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비밀로 밝히게 하여 주시사 사람답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한다고 했사오니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를 얻어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를 얻어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며 집안을 살리고 더러운 귀신 다 쫓아내어 그 능력을 자손에게까지 물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가 통일된다고 하셨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11장 12절. 지혜 없는 자 되지 마시고 꼭 지혜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옆에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멸시하니까 배반하는 자가 되고 멸시하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믿음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가 어디인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는가를 깨달아서 정말 최고 존귀한 삶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가 약속하고 있잖아요. 자녀에게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상속을 다 약속하고 있으니 뭘 안 주겠냐 그 얘기예요. 뭘 안 되는 걸 안 되게 해주겠냐 이거예요. 다 거기에서 내 자리에서 정말 악한 원수 사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병든 자는 병을 치료함 받게 되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서 세상과 다른 그 평안함을 얻게 해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잖아요. 나는 지혜 있는 자입니까? 지혜 없는 자입니까? 이 삶을 내가 나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삶으로 바로 깨달아서 내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되는 길이 없어요. 자, 잠언 11장 12절 시작.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한다게 이웃을 우습게 여기니 집안을 살펴보면 어버이날이 날짜가 언제라고요? 그게 디모데전서 5장 어버이날 아니라 그 얘기예요. 참 잊어지 말라고. 친척을 뒤돌아보지 않고 친척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은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또 이웃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런 집안 집구석 안 되는 사람 치고 되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왜? 지혜를 얻으면 집안이 잘 돼요. 그게 잠언 14장 1절이잖아요. 집안을 살리게 돼 있다니까요. 지혜를 얻어야 천국 가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에요. 그래야 이 지혜를 얻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이 어리석은 자, 이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예요. 예, 그러니까 온갖 말을 다 믿어요. 정말로 이 말도 믿고 저 말도 믿고.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냐? 잠언 9장도 보고 많이 봤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 얘기예요. 뭘로?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요.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은. 그 잠언 아니 시편 14편 1절에도 하나님 말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마음이 부패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선한 것은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그 사람이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뭘 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이 방탕, 술 취하고 방탕을 쫓는 자가 지혜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잠언 12장 11절 다 같이 봐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말씀을 갖고 회개를 해야 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나갈 때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회개 안 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방탕을 쫓는 건 몸뚱이 이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너 죽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못 떠나니까 매일 이것 때문에 이 새벽에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겠어요? 그게 여자가 지혜로우면 된다 그 얘기요. 아, 놀라운 거예요. 예. 그걸 못 깨달으니까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훈계를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착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딴 곳에 받으면 이 말씀을 주면 들은 것 같은데 딴짓합니다. 그게 육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제가 그걸 체험하고 체험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꾸 깨달아서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 그 얘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들어간다니까요 마음에. 이게 신기한 이게요 체험해본 사람만 알지 아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밭 에레미야 11장 3절 4절에 묵은 밭을 자꾸 갈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요한 3서 요한 1서 3장 6절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해보세요. 아이고 귀신이 놔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잘라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백날 해보세요. 주는 하나님의 기쁨 없어요. 그러니까 몸뚱이 그 중심에 그 몸뚱이 즐거움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멘이 쫙 죽잖아요. 네, 여기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다가 아멘이 그만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목사가 그렇다고 얘기해요. 예, 자꾸는 자 시편 14편 1절을 봐요.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인데 정말로 여러분 복만 받으세요. 예, 지혜로운 자 돼서 천국 가시고 집안 살리고 정말 그 생명나무를 심으면 그 생명나무가 계속 생명을 낳게 되잖아요. 잠언 3장 18절이에요. 예,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고 했더니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나무는 살아서 더 커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의 그늘이 돼서 쉬는 곳을 예비할 수 있는 곳이 생명나무입니다. 예, 그게 지혜를 얻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왜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너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 정말 이 하나님의 주는 지혜를 얻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는 참 이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자, 그게 누구예요? 불의한 자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불의로 치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은요. 예.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욥의 아내가 어리석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남편을 정말 저주하고 떠나는 여자. 정말로. 예.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 어리석은 자는 땅에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는 첫 번째가 모든 불의잖아요. 이게 불의를 행하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이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가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나와도 이 귀한 비밀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냐 그리스도 밖에서 능력이냐 이거예요. 예, 중요한 겁니다. 자, 시편 14편 1절만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입니다. 예,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 중에 하나가 불의한 자. 이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데 불의를 자꾸 행하고 산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마음이 세상 만물보다 부패한,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봐요. 세상 만물보다 부패한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니까요. 내 마음이 부패하면,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부패하면 그 후반절에 보면 진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하는다. 이 마음이, 이게 여러분 마음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하루에 3번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하고 또 몸에서 나오는 안팎을 닦는다. 대단한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이 깨달아야 그것도 하는 사람들이요. 예, 한두 번 1박 2일이 아니에요. 이건 깨닫고 보면, 야, 이런 이 마음이 부패하고,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봐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이 일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지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 걸 알 사람이 거의 없다 그 얘기예요. 누가 알리요 그랬잖아요. 이걸 안다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내 마음이 비춰지는 게 보이는 거지. 그대로 이게 내 마음대로 세상을 봐요. 그게 안경이니까. 예. 이게 마음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해요. 이게 디도서 1장 15절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어요. 오직 네 마음, 그 양심이 더러워서 그랬다. 이게 양심이 더럽다는 것은 네 행동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양심이 죽으면 행동이 죽어요. 양심이 살면 행동이 살아요. 그게 딱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고, 이 마음에 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는 양심이 죽어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예, 누가 해요?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 부모는 얼마나 좋아해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길러 주시고 나를 낳아 주시고, 아직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바로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가 되지. 이 지혜를 못 얻으면 완전히 고돈도치도 자기 새끼 사랑할 줄 안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정말로요. 예? 이게 가증한 자가 누구예요? 그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을 살리지 못하는 자는 이 마음이 부패해서 가증한 자요. 선한 것은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가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게으른 자라고 그랬잖아요.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어리석은 자는 게으른 자. 게으른 자가 정욕으로 행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혜를 없는 사람은 꼭 보증을 써요. 여러분이, 저도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본 중에 하나가 보증 서서 가지고 이혼한 사람 봤습니다. 우리 친인척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없는 자는 보증을 쓰는 사람이에요. 엄청 옛날에도 보증 서 가지고 집안 다 날린 집안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17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혜 없는 자는 보증을 딱 서버려요. 이 보증 서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보증 서는 사람 없잖아요. 예? 보증은 잘로 믿을 만한 사람. 예. 그 사람한테 보증을 서주지. 지나가는 사람이 아유 나 이거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한다고 보증 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제일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 인생에 끊을 수 없는 그 인정의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보증을 서주지 그냥 서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혜 없는 자는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거 이거 접어놓으시고 이거 손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잠언 17장 18절로 한번 가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아끼는 후배가 또 존경하는 선배가 또 친인척 가운데 여러 가지 귀하신 분들 이렇게 문제가 있고 뭐 할 때 내가 도와줄 만큼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보증은 절대로 쓰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보증 서주면 침상까지 뺏긴다는 게 뭐냐? 너 다 망한다 그 얘기예요. 이 지혜 없는 자는 이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네, 자 18절 봅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이 보증이 되는 남의 손을 잡고 보증을 서줘요. 그 보증 서주면 네가 어떻게 되느냐? 자, 잠언 22장 26, 27절을 봐요. 침상까지 다 뺏깁니다. 이게 집안 망치는 사람들 보면은 꼭 여기에 똑 빠져버려요. 자, 잠언 22장 26, 2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러하겠느냐. 아멘. 이 지혜 없는 자는 꼭 인정으로 그렇게 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에도 보면 너 혈육의지하면 저주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 우리가 제일로 약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내가 낳은 자, 나를 낳아주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이 주님만이 나의 복이 돼야 되고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기도에서 주는 그리스도니까 4단계 회개기도에서 하나님의 아들 돼서 기도해주고 정말 아들이 돼서 아들답게 살면서 도와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주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면 망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혜 없는 자는 꼭 게으른 정욕, 인정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인생이 망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자, 에베소 5장으로 갑니다. 자, 5장 1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너 주의하라고 그랬지요. 너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유전적으로, 세상 학문적으로 설교하는 것 너 주의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는 자는 별놈의 걸 다 듣고 다니니까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은 다른 길 없는 거예요. 꼭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나서 예수는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지혜가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혜를 준 그 지혜로 내가 의롭게 돼서 거룩함으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영영한 거예요. 이거 회개가 돼야 알아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못 배운 게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하면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하나 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게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회개를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 마음밭을 안 갈면 아무리 씨를 뿌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중심으로 돌잖아요. 말씀 들으면 멍한 데서 매일 들은 소리예요. 들으면 뭐하면 또 딴짓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지금 보인다니까요. 이게 참 정말로 이게. 예.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안을 살려. 그게 미련한, 반면에 미련한 자잖아요. 미련한 자는 그 집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 눈 쑤시고 내 인생 망쳐놓고 남 탓하는 게, 원망하는 게 누구였어요? 가만히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듣고 보시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여 세월을 아끼라. 시대는 지금은 지금이요. 모든 게 신앙생활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내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내가 그리도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때고, 옛날에 내가 좋았다 아무리 소용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왜 지금이 세월을 아끼라 해놓고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 때의 세상에 악한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요? 이거 옛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지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7장 8절. 참, 여러분 옛날에 나 신앙생활 좋았다. 저 지혜 없는 지옥 가는 사람이다. 옛날 자랑하는 자. 자, 전도서 7장을 보여요. 전도서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뭐 다 읽어봐도 더 좋지만, 자 10절 봅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이게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옛날에 막 이래.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했어. 아무리 해도 그런 거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 지금이에요. 오늘 지금 나와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이지. 뭐 옛날에 뭐 내가 금송아지 좋았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뭐 여기서부터 저까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다 땅이었고 뭐하고,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지금요?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도 지금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 옛날에는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했는데 나는 뭐 이래요. 지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내가 있어야 천국 가는 사람이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때 돼가지고 그냥 똥오줌 못 가리고 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때가 악한 이 세대에 살면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자,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가 땅의 마음을 두고 사는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면 땅의 마음에 두고 사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온갖 말을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치부하는 자, 불의로 치부하고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에레미야 17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너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 게. 주님의 뜻이 뭔가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내가 안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숨을 쉬어야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방탕을 쫓는 자는 지혜가 없다고 그랬지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넘치고 넘치도록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믿음의 본체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받으신 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할 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근본 죄가 없으시니까 그냥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받으려면, 오직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이 기름부터 됐다니까, 기름을 부어준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이 기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는데, 이 기름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봐요. 이게 이 4단계 회개 여러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이 귀한 비밀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걸 전해야 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천국 가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숫자 필요 없어요. 예.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쫓아 부정을 행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않는다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못 찾았죠? 예. 기름은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어디 안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게 딱 나온다니까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 아멘 해놓고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경고케 하시고, 이 경고한 자가 어떤 자가 경고한 자예요? 명철한 자가 경고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잠언 24장 그 3절 4절에 보면 명철해야 경고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철하신 분이다 그 말씀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명철한 그 경고한 자가 돼야 돼요. 이 명철한 자, 경고하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받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이 경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강만케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 충만하게 주시면 이 성령은 말씀을 먹기 때문에 능력도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4단계 회개에서 악을 떠나서 명철한 자가 되고, 명철한 자는 거룩한 자를 안다는 게 뭐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채워진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채워지면 사탄이 틈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딴 게 마음에 있어요. 다른 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온갖 말을 다 믿는 자이 뭐예요? 한마디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가 악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어보면 전도서 7장 25절에 보면 악한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예요.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줄을 그어보면 결국 4단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4단계 회개하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요. 그래서 지혜가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난 것처럼 지혜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주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복, 이게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꼭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